추운 날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의 그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으면 편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내 어떤 계획이나 소망이나 야망을 위해서도 삽니다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본성으로다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될 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부귀영화 권세 뭐 건강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기독교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걸 모르고 살다가 죽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부터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서 생명력이 나타나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왕권을 누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좁은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 때에는 이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는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못하고 황제를 섬기지 못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 뭐 천황에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못한다 말이야. 그런 거 하다가 순교한 분들도 많다 말이지.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적당히 사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할 때 유혹한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절 한 번만 해라. 이 세상 다 주겠다 말이지. 근데 그거 타협하지 않는다 말이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느부갓네살 앞에 금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늘 갈등이고 어려운 고비고비인데
그거 한꺼번에 그냥 한번 마음 먹고 생각했다고 결단했다고 다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이고 더운 날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살아가는 과정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어렵고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걸 회피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 세상의 길을 가는 게 돼서 결국은 바벨론 성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부귀영화 권세를 향하게 되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오히려 능력이 돼서 우리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겨자 씨 하나 같은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문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한 그런 역사가 오늘날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바른 길을 가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왜? 하나님 나라 역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잔치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생명력이 거기 있으니까, 죄악된 세상에 생명은 거기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에 뭐 먹을 거 있다고 몰려들겠어요. 이게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뿌리가 내리면 사막이라도 물이 생수의 근원인 물,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뿌리는 물을 찾아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 뿌리가 아주 긴 거예요, 아주. 그런데 토질이 좋고 물기가 많고 그런 캐나다나 이런 같은 삼나무들은 아주 높이 자라는데 그냥 뿌리가 깊이 안 내려도 돼요. 왜? 수분이 넉넉하니까, 토질이 좋으니까. 그런데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면 휙 쓰러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근데 사막 있고 돌짝밭이고 그런 데 있는 나무들 같은 거는 뿌리가 아주 깊은 거예요. 물을 찾아가지고서 깊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오고 그래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같은데 생명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지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고 창수가 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이 닥치고 유혹이 닥치고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주변으로 번져가고 있는지, 가족 가운데 번져가고 있는지,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번져가고 있는지, 이 확장성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보배로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은 좁아요. 넓지 않아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주님이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다 그리고 문을 높여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고난과 핍박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문은 좁고 그 길은 좁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하면서 신앙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맞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양보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로서 말 속에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그랬어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변화시키는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뭐냐? 내가 받아서 좋고 사랑 받아서 좋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받으면 좋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손해보는 일이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기로 하는데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사니까 이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걸 싫어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이 죄진 게 잘못된 것 같은 거 모자라는 것 같은 게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타나니까 싫어한단 말이지. 오히려 핍박하고 그걸 멀리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잘못된 게 나타나거든요. 세상의 욕심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의 걸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기득권들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하고 교회 관계가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하실 수 있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좁은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 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생명을 구원해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지.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이 뭐 역전에서도 올라오고 동부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고 이거 롯데 아파트 쪽에서도 거기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와서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존재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감당하는 우리들로서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깨닫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서 확장이 되고 존재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않으면서 신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서 하면서 겉으로다가 열심히 하는데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소유의 욕심,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경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기에 휩쓸리지 못하도록,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그 철저히 경계하시고 안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인정 좀 베푸시지, 좀 허락하시지, 좀 잘 먹고 잘 살기 하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붙들려 가는 걸 모른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번 맛보면 조금 더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 하는 거, 이거 아무도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요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타고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속의 중심의 생명이 바뀌어서 삶이 바뀐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적다 많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들이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길거리에서 주님이 말씀 전할 때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27절에 보면 주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 나를 떠나가라 하시면서 속의 중심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의 모습으로다가 겉만 열심히 한 거, 이건 불법을 행하는 거다. 행악을 행하는 거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고 우리에 오신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 하나님으로서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육신의 본성인 죄악과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다가 변화받고 쓰임받으면서도 옛날의 본성이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면서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이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거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이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가지고 못할까? 내가 별거 없는데, 그런데 겨자씨 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아주. 그런데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고 봐도 나밖에 모르는데 결국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될까? 그런데 사울같이 핍박자의 해방자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살인자 같은 그런 사울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놀라운 사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이게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룩과 같은 변화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꾸 내 자신에 집착해서 나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게 세상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서 어쩌냐게 잠깐 봤습니다만 31절 위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오늘 내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면서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 하는 사명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뚜벅뚜벅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성경에 보면 아주 통곡했다 크게 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축복이냐? 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그런 거 소유를 조금 더 얻었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됐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담고 중보하면서 통곡할 수 있는 주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넓은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력이 나타나게 해서 세상을 맡겨주시고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존재의 축복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뭘 조금 더 얻었냐 안 얻냐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목장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몰려오는 역사, 우리 목장에 그렇게 몰려오는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역사, 그런 역사의 비전을 가지고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차원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하실 텐데 52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